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8면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같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와 20명 가량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로 기억을 하는데 주일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교회 앞마당에서 이 친구들과 또 가르치는 학생들과 이렇게 놀고 있던 시간이었었는데 갑자기 사이렌이 울렸고 교회 담임 목사님이 라디오를 청취하시면서 라디오를 들고 교회 마당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습 경보가 울렸으니 전쟁이 났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리니 다 교회 이제 지하로 대피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함께 이제 지하로 대피해서 이 상황을 이제 헤아리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반응들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울고 있는 어린 학생들도 있었고 이제 기도를 드리시는 집사님들도 계시고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이제 애를 쓰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상황이 뭐 경험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북한에서 미국이가 남한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이걸 공습으로 이제 여기고 잠시 전쟁과도 같은 이제 상황을 겪게 된 것이었습니다. 뭐 큰일 없이 잘 끝나기는 하였는데 이제 그때 저희 식구들은 다 흩어져 있었어요. 어머니는 이제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서 쉬고 계셨고, 아버지는 이제 큰형을 면회하러 가셨던 걸로 기억이 나고, 작은 형님도 부대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저만 이제 이 서울에 남아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면회하던 이제 큰형은 면회를 중단하고 부대로 복귀하라는 이제 명령에 따라서 이제 다시 부대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고요. 집에 계셨던 어머니는 일단 그 나오는 방송을 이제 들으면서 뭘 해야 될까 고민하시다가 일단 옷부터 갈아입으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더러운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고 싶지는 않다고 옷을 바꿔 입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 가지 이 반응들이 이제 다르게 나타납니다. 상황은 전쟁이라고 하는 큰 위기 상황인데
이 위기 상황에서 사람에 따라 이제 각기 다른 반응들이 나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이제 특별한 위기, 뭐 그 위기는 꼭 전쟁이 아니더라도 개인의 삶에 뭐 일터나 혹은 이제 가정에서의 위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위기를 겪을 때에 어떤 자세, 어떤 태도로 대응을 해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적지 않은 위기로 여겨지는 이 요나단의 상황에서 요나단이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 위기의 상황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접했습니다.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왔습니다. 뭐 병거만도 한 3만 대가 되고 또 마병도 한 6천 명이 되고, 거기에 이제 보병은 해변에 모래알같이 엄청난 수의 병력이 깔려서 지금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위기 상황에서 내가 살려면 방법이 없다, 도망가거나 숨어야 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적으로 도망가고 숨는 사람들 때문에 이 사울 왕 주변에 남아있는 병력은 6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 600명의 병력을 데리고 이들과 전쟁을 한다라고 하는 건 절대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하여서 이 사울이 선택한 방법이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드리는 거였어요. 사무엘이라도 와서 어떤 조언을 해주거나 기도를 해주면 그래도 그나마 이제 마음의 위로와 용기를 얻을 터인데, 그런 일을 할 수 없게 사무엘은 약속한 시간이 지나도록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까지 이제 드리는 행위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행위가 그야말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위기를 만나면 만날수록 다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거기다 이제 기도까지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그 자체를 저는 나쁘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뒤늦게 나타난 사무엘이 그러한 사울의 행동들을 보면서 망령되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좀 의아한 표현이긴 하지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에 따라 이 모든 것을 진행해 나갔기 때문이라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 아무리 힘들고 위기라고 할지라도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그 뜻에 순종하는 것과, 그리고 더불어서 기다림이 필요한데 이제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판단과 생각에 따라 성급하게 제사를 드려버린 이 행위에 대한 질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행위가 비난을 받는 가장 주된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버렸습니다. 이 예배와 제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행위인 건 틀림없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기다림,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기다림,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믿는 그 신뢰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조급하게 자신의 판단에 따라 경솔하게 행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자, 이러한 이제 아버지 사울의 대처와는 조금 다르게 오늘은 이 요나단이 이러한 전쟁 상황에서 어떻게 헤쳐나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는 이 상황 속에서 제일 먼저 절대 이제 굴하지 않는 이제 용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 당시에는 무기가 워낙 크고 또 무기가 별로 많이 보급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제 이동할 때에는 무기를 드는 하인을 데리고 다니는 일들이 종종 있었는데, 그와 같이 이 요나단의 무기를 대신 들어주는 자를 데리고 단 둘이서 건너가자라고 하는 이제 요청을 하게 돼요. 여기서 이제 문제 해결 방법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건 건너가는 것입니다. 이때 건너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앞에 놓여 있는 위기, 그 문제의 상황이 아무리 크더라도 건너가지 않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는 성경에 많이 나오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올 때 직면했던 위기는 홍해바다가 앞에 놓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사가 쫓아올 때 어떻게 그 위기를 돌파합니까? 건너가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거기서 길을 내시는 거예요. 건너가려고 하는 그들 앞에서 하나님도 함께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죠. 요단강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요단강이 그야말로 지금처럼 졸졸졸 흐르는 개울도 아니고 당시에 물이 넘치는 시기라고 분명히 성경이 밝혀주고 있는데, 그 시기에 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방법은 뗏목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다리를 놓는 것도 아닙니다. 일단 건너가기로 결정하고 발을 물에 담그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똑같은 상황이 지금 이 요나단 앞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은 조금 다른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건너가야 되는 것은 물이 아니라 바위입니다. 근데 이 바위가 우리가 생각할 때 건너기 쉬운 바위가 절대 아닙니다. 바위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고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보세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원래 미끄럽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위가 미끄러우면 이동하기가 절대 쉽지 않지요. 우리가 실제로 눈이 와도 걷기가 힘든데 미끄러운 바위를 걸어 다니면서 전쟁을 치른다?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고요. 또 한편 이쪽 편의 바위의 이름은 세네라고 되어 있는데 가시가 돋쳐 있다, 뾰족하다, 이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 편 바위도 썩 편안한 바위가 아니고 이쪽 편 바위도 이 뾰족함을 피해서 이동을 해야 되니까 절대 쉬운 상황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불편하고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단이 하인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6절인데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합니다. 자, 여기서 건너가자라고 하는 도전과 용기를 보여주면서 하는 중요한 말이 있죠. 그것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 또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적들은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고 우리 편은 600명밖에 되지 않지만 이거에 의해서 승리가 결정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역사를 어쩌면 요나단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미디안의 침공 가운데 10만 명이 넘었지만 300명을 데리고 나갔던 이 기드온의 승리를 이 요나단도 알고 이와 같은 선포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직면한 어려움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문제이지 사람의 수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이 승리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건너가고자 하는 용기를 내딛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말은 또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무작정 건너가기만 하면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건너가는 것과 더불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행위가 필요한데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구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이 요나단이 선택한 방법은 이 건너가는 상황 속에서 블레셋과 마주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10절인데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은 지금 건너가기 전에 만약에 저쪽 편에서 적군들이 너네 거기 기다려, 우리가 갈게라고 하면 그러면 그냥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건너가는 상황에서 저들이 올라오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면 이거는 올라가도 된다고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요나단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누구에게 들어요? 적들에게 듣습니다. 사람들에게 듣는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반응, 그 반응을 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가 많지만, 그런데 뜻을 알기는 어렵잖아요. 뭐 직접적으로 들려오는 음성을 들은 분도 계시겠지만 그게 잘 안 들리니까 늘 우리가 답답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취하시는 방법은 상황이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이 뭐 가장 많이는 이제 설교자를 통해서 전해 주실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라면 대개는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정확합니다. 물론 역으로도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 때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전해주는 부모님도 계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모의 욕심에 따라 전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는 분별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일단 욕심 없이 말해요. 자녀들은 순수하게 정말 그들이 보는 생각을 가지고 부모님에게 전해주는 내용들이 많아요. 어린 자녀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어린 자녀의 순수한 음성을 통해서 천사와도 같은 메시지를 전해주실 때가 많지요. 이제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성경을 통해서나 혹은 전달하는 메신저를 통해서 들을 가능성은 많은데요. 요나단은 지금 성경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들을 방법은 사람밖에 없었고, 그 사람이 옆에 있는 소년이 아니라면 이제 적들밖에 없으니까 그들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듣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적들을 만나게 되는데 적들이 올라오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니까 이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문제는 또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적들이 있는 곳에 올라가는 그 바위의 상황은 미끄럽습니다. 미끄럽다는 이야기는 걸어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 본문의 요나단과 함께하는 소년이 기어 올라갑니다. 왜 기어 올라가겠어요? 미끄러져 넘어지면 싸우기도 전에 다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치사스러워 보이고 불리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기어 올라가는 걸 주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전쟁터에서 바위를 기어 올라간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불리한 노릇이 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선포한 대로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어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기어 올라가서 적들을 만나서 싸움을 합니다. 그 싸움은 이 두 사람이 20명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용기와 위안을 주었겠습니까? 지금 600명밖에 남지 않아서 두려워 떨고 있던 자들에게는 큰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것이죠. 중요한 건 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 요나단이 정말 아까운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는 용기의 사람 아닙니까? 그의 아버지는 두려움에 떨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골리앗도 무서워하고 다윗도 무서워하고 늘 두려움 가운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또 그의 아버지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전에 자신의 생각에 따라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가지만 이 요나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잖아요. 또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무기와 병력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애를 썼지만 이 요나단은 다윗을 포용하고 그를 품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에게 많은 것들을 양보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정말 왕으로서의 자격을 다 갖춘 사람이 이 요나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가 그 왕위를 물려받지 못할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죠. 이유는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그 아버지 부모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제대로 갖지 못한 결과 이 훌륭한 아들 요나단에게 좋은 것을 넘겨주지 못하고 결국은 함께 전쟁터에서 세상을 떠나는 비극을 겪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 부모의 마음, 부모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믿음이 요나단 같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에 따라 용기를 가지고 부딪혀 나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어찌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헤아려 봅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도전하기 원합니다. 용기를 갖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주저하겠습니까? 무엇을 염려하고 근심하며 두려움에만 빠져 있을 수가 있겠사옵나이까? 하나님, 달려나가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기어가야 되는 상황도 있고 또 사람을 통해서 들려오는 음성을 듣기는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당면한 어려움과 상황들을 주님과 함께 잘 극복해내고 승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와 같은 은혜가 필요한 주의 백성들이 많이 있사옵나이다. 병마와 싸우는 환우들에게도 용기를 주시고 주님과 함께 치유받고 이겨내리라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실을 기다립니다. 오늘 병실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은혜 가운데 계속되는 항암 치료를 받는 역사도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나아갑니다. 사람들이 어렵게 만드는 이 모든 상황에 억울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의가 승리하고 하나님이 도우심을 경험하는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잠시의 낮아짐과 기어감과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 라도 끝내 승리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될 터인데 추위 속에 어려움 겪지 않게 도와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도 동일한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